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수선한 세상을 살지만은 어제 우리는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변화무상한 세상에 사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살게 하셨으며, 병마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만큼 건강을 지며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죄악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지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유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또 그랬듯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죄악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나의 나약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물질과 함께 살아도 결코 물질에 노예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사업을 일하고 있지만은 사업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자기를 돌아보며 신앙을 정비하며 또 내가 가야 할 저 앞의 길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나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고, 나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고 주님의 영광만 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허황한 공명에 그리고 명예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밝은 마음으로 진실하게 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온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 깊이 숨겨진 보화와 같은 진리를 찾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또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중생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들, 주님의 진실한 종들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진실을 기억하시고 넉넉한 은혜, 충만한 은혜 가정과 함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표류하고 있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 하나 신뢰할 만한 것이 없고 신뢰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에게 온유 겸손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살 앞에 백성 앞에 정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서로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온 국민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잘 살기보다 이제는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길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검소하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굶주려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적은 정성을 보내서 저들을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아름답게 결실되고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 광악한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게 해주시며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고 진리로 그걸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을 권세를 다 물리칠 수 있게 주여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또 공부하는 자녀들 수험생들 하나하나 돌보시사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주의 큰 은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와 동행하는 날이 되고 가장 경건하고 정결하고 또 진실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가장 뜻있고 행복했던 날로 기억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19장 보게 됩니다. 에스겔 19장입니다. 1절로 14절 끝절까지 봉독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로 끝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방백 위하여 애국지어 부르기를 너는 의미는 무엇이냐? 암사자 그가 너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고 저 사자에게 식물을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사망인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를 꿰어 들고 애굽으로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를 되게 하니 젊은 사자가 되게 여러 사자들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을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키며 그 궁실 중에서 헐고 성읍을 회파하니 그 우는 소리가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 이방이 둘러있는 지방에 서서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구물을 치니 함성을 잡아 끌고 갈고리를 꿰고 졸통을 놓아서 바벨론 왕에게로 이르렀나니 이는 오해 가두고 그 소리를 다시 산에 들리지 않게 함이니라. 네 피의 의미는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마르고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가 건강하여 항상 볼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서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이 당하여 그 실과의 동풍에 마르고 그 건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 광야에 메마르고 가뭄이 발고 심한 바 되어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부터 나와서 그 가지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건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기를 유대 나라를 위해서 애가를 부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라 하는 말입니다.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라. 자, 이 노래를 불러라 하는 이 말씀 속에 깊이 숨어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서 또 들으면서 그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애가 속에는 과거에 대한 사실을 이렇게 슬픈 노래로 부르기도 하지만은 또한 여기 미래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픈 노래, 그것은 바로 회개를 재촉하는 노래요. 그리고 미리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애가 슬픈 노래.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인생의 무상을 그런 노래하는 노래들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유행가 가사에도 보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 때요. 나그네요. 허망한 존재다. 가득 본 듯 안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인생의 무상, 인생 무상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욕심을 버리고 또 미워하는 마음도 버리고 더 이상 더 것이 없다 하는 얘기죠.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세상을 슬프게 보고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슬픈 노래를 불러라 그랬어요. 이 노래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죄악상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들의 운명을 예언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심 이 노래와 함께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는 에스겔이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를 전파해서 많은 사람이 부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시를 읽고 부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탄식을 하고 눈물을 짓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깊은 의도가 담긴 슬픈 노래입니다. 이제 이 노래를 보면은 유대 나라 왕들, 이제 마지막에 있었던 네 왕을 가르치는 말인데 이 네 왕들을 암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이 사자의 세계라는 건 참 특별합니다. 나는 그 사자는 그냥 수중왕이라서 뭐 사자야 배고플 일도 없고 그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기 식물이니까 나에 뭐 거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분도 가끔 보시지만 제가 좀 한가할 때 이렇게 재미가 있어서 보니까요. 그 사자들의 세계, 동료왕국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요. 사자도 불행하더만요. 사자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게요. 살아남기도 힘들고요. 사자가 제일 무사자랍니다. 이 사자는 그 순놈이 한 번 딱 오면 거기에 있는 암놈은 자기 감고요. 거기 지금 다른 순놈으로 인해서 생긴 새끼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냥.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오래 못 간대요. 그 권력이 한 2년 간답니다. 한 2년, 3년 이렇게 가다가 이제 힘이 약해지면 다른 또 수사자가 와요. 와서 이 사자끼리 싸워가서 또 이 전에 이 가장으로 있던 이 추장으로 있던 이 왕이 이제 쫓겨나면은 또 그 암사자들을 다 차지하고는 그가 낳은 새끼 다 죽여요. 그거 죽는데 고양이 소리를 하면서 죽는 거 참 불참하더라고요, 그게요. 이렇게 사자의 세계가 무섭고 또 사냥은 누가 하는 얘기가 사냥은 전부 암사자가 합니다. 암사자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숫사자는 적을 대적하는데 쓰이고 또 사자들끼리 싸울 때 그 숫사자의 힘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사자를 보면 가만히 보세요. 얼굴을. 난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싸워서 흠집이 났는지 그야말로 죽기 살기도만요. 그 세계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사냥도 우리가 사냥할 때 그냥 따라가면 다 사냥이 되는 줄 알지만 안 그렇대요. 10분의 1이랍니다. 10번 따라가야 한 번 성공한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사자가 굶어 죽는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좀 진리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많이 굶으면 변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자가 굶어서 변비해서 죽는답니다. 사람도 그래서 굶으면 변비가 생겨서 아주 힘들고요. 마지막에 그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암사자 그래서요. 무서운 암사자 새끼를 낳아서 기른다. 이 유대 나라 왕을 사자에다 비유했어요. 이 자체가 슬픈 얘기입니다. 어떻게 왕이 암사자입니까? 왕이 사자로 비유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암사자로 말이죠. 왕은 인자해야 됩니다. 온유한 자는 따지하리라고 했습니다. 권력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덕이요 온유함입니다. 그 온유함이 땅을 차지한다. 즉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포악한 왕, 강팍한 왕, 사악한 왕은 다 망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권력은 며칠 못 가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왕. 그 권력만이 오래오래 백성 앞에 그 왕으로 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왕이
이 왕들을 비유하기를 암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새끼를 키웠더니 이것들이 움키는 것을 배웠다 그랬어요. 어미한테 배운 게 그거. 그래서는 물어뜯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동물의 세계에서도 가르치더만요. 새끼에게 가르쳐요. 가르쳐서 잡아 먹는 것, 물어찢는 것 가르쳤단 말입니다. 배워가지고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사람을 움키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백성을 권력으로 억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권력이면 다 나요. 힘 다 나요. 그 힘 가지고는 안 되죠. 힘. 이 완력우에 지혜의 힘이 있어야 하죠. 온유의 힘이, 덕의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권력 가지고, 폭력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자가, 저는 한번 충격적인 말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생각이 자꾸 나서 사실 잠을 설친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러시아가 처음 열릴 때, 구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열릴 때 제가 바로 그때 수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속해서 제가 모스크바를 갔습니다. 가서 대주교를 만났습니다. 히랍 종교 대주교를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참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때 제가 거기다가 성경책을 좀 인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1억을 들여서 성경책 인쇄기를 하나 기증하고 그렇게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분하고 얘기하는 중에 어떻게 해서 이 구소련이 무너졌습니까? 말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요. 그리고 강팍한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1년에 100만 명씩을 숙청했다는 겁니다. 대주교도 그 말 하면서 울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고 얼마나 사람을 포악하게 감옥에 쳐놓고 고생을 시켰는지 1년에 100만 명씩을 숙청하면서 그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무너졌다. 상상을 해보세요. 100만 명을 숙청했다. 그 숙청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를 우리가 잘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된대요. 사람을 억압해서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그냥 뭐 뼈아귀 치고 그런다고 되나요? 그거 아니지요. 우리도 한때 그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학생들 뭐 좀 데모하고 뭐란다 해서 데모 좀 심하게 전부 강제로 잡아다가 군대로 보냈죠. 그 그때의 군대 끌려갔던 사람들은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뭐 정신병자가 된 사람도 많고요. 그나야 죄인이니까요, 그냥. 그게 너무너무 괴로워서 군대 마치고 나와가지고 아예 한국이 진저리가 나가지고 미국으로 가버린 분도 있어요. 당했으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매질을 해가지고 되는 겁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사자가 사람을 움키더라 그래요. 사람을 움키는 그런 암사자가 됐대. 이런 새끼가 됐는데 이게 왕이에요. 왕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 권력만 행사하고 무자비한 이런 왕이 됐을 때 하지 말하면 암사자 같은 되었을 때 그 나라는 망하는데 어떻게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는 함정을 파가지고 붙들렸어요. 함정 속에 들어가면 저도 도리가 없죠. 암사자가 아무리 포악하지만 깊이 파놓은 함정에 풍덩 빠지면 그냥 죽는 거죠. 꼼짝 못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있는 말씀은 여기 그물을 쳤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 그물로 잡잖아요. 그물을 다 이 나뭇가지에다 걸어놨다가 암사자가 그 앞으로 지나갈 때 털렁 내리면 그물에 딱 걸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포악한 암사자를 이런 사자 새끼를 이 포악한 일을 하나는 함정으로 하나는 그물로 잡아서 갈고리에 꿰서 코를 꿰가지고 하나는 애굽으로
하나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더라. 사실 그대로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정말 코를 꿰고 휘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리고 갔습니다. 눈을 보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왕이 포악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자기 권력을 믿고 그저 이 권력만 마음대로 행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포악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 암사자가 새끼를 젊은 사자를 키웠다. 사람을 움키더라. 그런데 함정에 빠져서 죽었고 또 구물에 걸려서 그렇게 코를 꿰고 해서 갈구리에 꿰가지고 여기 철통에 넣어서 새로 만든 통에 넣어서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아주 그대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옥에 가두고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이 왕이 살아있으면 이 유대 나라의 다윗 왕의 왕계니까 살아있으면 유대 사람들은 소망을 가져요. 그 언젠가라도 저 왕을 모셔다가 다시 유대 나라를 건설해야겠다 하는 꿈을 가지게 되거든요. 씨를 말려버렸어요. 유대 나라 왕계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다윗의 왕계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포악함으로 인하여, 강팍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교만으로 인해서 또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심판이 이루어져. 그래서 성경은 마치 사자에다 비유했습니다. 사자와 같은 아주 젊은 사자와 같은 왕가가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네 비의 의미는 물가에 문 포도나무 같아서 이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비의 의미는 하면 조상은 마치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면 물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 있을 때 마치 물가와 같아서 거기서 물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않고 포도가 잘 열렸더라 이 말입니다. 포도가 열리고 여기 보니 연강하며 권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나무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분노 중에 뽑혀서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때 이 포도나무를 뽑아서 사막에 던져버렸다. 뽑아서 사막에 던져버렸다. 그래서 보니까 분노 중에 뽑혀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견강한 가지는 꺾이어 말라 불에 탔던서요. 이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는 이렇게 시냇가에 있는 나무 같아서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고 아주 보기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는 다 말라버리고 말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상한 거 있습니다. 이 옛날 얘기가 됐죠. 공산주의인들은 하나같이 흉년이 들어요. 아무리 농사를 하려도 안 돼요. 땅이 박토가 돼가지고 안 돼요. 한번 김수근 장로님 그 옥수수 슈퍼 옥수수 종자 취급하시는 분 있죠. 제가 평양에서 만났어요. 그래 여기서 좋은 옥수수 종자를 가져다가 북한에 갔다가 심어서 많은 옥수수를 재배하려고 그 애를 쓰는 거예요.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따지면서 자주 다니시면서 그래 거기서 만나가지고 왜 잘 됩니까? 그러니까 아주 얼굴이 사색이에요. 이 옥수수 좋은 종자를 심었으니까 잘 자라서 돼가는데 이게 반쯤 자라가지고는 땅 기운이 모자라서 이삭이 나오질 않고 말아요. 그 자는 굵게 자라니까 됐다. 이거 성공했다. 없다. 그렇게 희망을 걸고 좋아했는데 이만큼 자라놓고는 이삭이 나오질 않고 말라버린다. 기가 막히다고 그래요. 왜요? 땅 기운이 모자라거든. 땅이 영양이 없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을 공급해 줘야지요. 영혼이 마르고 사람이 강팍해지면요 땅도 강팍해지고 말라버려요. 그거 이상합니다요. 사람이 도덕적으로 타락되면은 식물도 다 죽어버려요. 이 과학적으로 실험한 사람들은 얘기는 화초도요. 내 얘기에서 화초 가꾸는 분들을 또 존경합니다. 이 화초를 잘 가꾸려면 무슨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가벼운 마음, 명랑한 마음으로 하면서 화초를 만져야 이게 잘하지요. 시기, 질투, 그냥 울먹울먹 하면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만지면 화초도 죽어요, 이게요. 그걸 알아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화초 잘 자라나 죽나 보세요, 그게요. 그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 죽어가는 것도 갖다 놓으면 잘 자라요. 어떤 사람은 멀쩡한 거 갖다 놓아도 죽어요. Something wrong. 그걸 알아야 돼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여기 해주신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 포도나무가 마치 포도나무에서 뽑혀가지고 땅에 던져버린 것과 같이 그렇게 비참하게 말라버릴 것이다. 무슨 말씀이야? 그런 거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